우리 오늘 하나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 4장 1절부터 오전에는 다 못할 것 같아요. 1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마.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들이 망하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저 여러분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놀라운 회개와 여러분들 주가 일하시는 이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이런 열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절에 보니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거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없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6가지로 또 나옵니다. 예. 있으면 안 되는 것. 예. 이것으로는 충만하더라. 있어야 될 거는 없고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는 충만하고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번 진실하게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십시다. 이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혹은 있으면 안 되는 이것은 내 안에 충만하지는 않나?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충만한가? 왜 그렇게 된 거지?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야 될 이 열매는 왜 없고 없으면 없어야 될 이 열매들은 왜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을 해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답을 성경을 통하여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원인에 대하여 이들이 왜 망하게 됐는지, 왜 이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왜 망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 오늘 오전에는 이 첫 번째만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때문이라. 제사장 때문이라.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WCC 2013년 부산에서 열렸던 이 총회가 열렸을 때 정말 한국교회가 이거 정말로 막아내려고 정말 함께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러나 여러 많은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이것이 여러분들 선한 것이처럼 포장하여 한국 교회에 가지고 온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큐머니컬. 여러분 이 어떤 교회 일치 운동. 여러분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운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에서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WCC의 한국 지부 격을 감당하고 있는 NCCK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신구의 통합이다라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외칩니다. 신구의 통합이 뭐예요? 가톨릭과 여러분 종교 통합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개신교와 일치되는 운동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임을 그들은 NCCK는 계속 외쳐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그러니까 일치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치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가톨릭은요, 가톨릭 천주교는요, 그들이 믿는 그 교리적으로 보면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도 어떤 거 믿습니까? 특별히 몇 가지만 보면요, 교황의 무오설. 교황은 무오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을 어느 정도로 신격화 시켰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이 교황이 하는 말은요, 곧 누가 하는 말과 동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제들이 다 누구 앞에 부복하죠? 교황 앞에요. 그냥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부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들 이 요한이 천사에게 무릎 꿇어 절하려 할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하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천사들도. 그런데 여러분들 교황의 무오설, 하나님의 대리자, 또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부활 승천설.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중보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천주교는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그래야 더 기도가 빨라. 더 기도가 더 잘 응답돼. 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천주교 안 가보시지만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동상 만들어 놨죠. 이거 여러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누가 더 높은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더 높은 중보자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옥설.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연옥설 뭘 말해요?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세계 여러분들 그들을 위하여 산자들이 기도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열심히 빌면 죽은 자들이, 내 어미가,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죽었다가도 그곳에서 뭐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런 어떤 교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장례나 여러분들 누가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까?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믿는 자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다 자연스럽게 할 말 없으니까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해서 무슨 복을 빌어줍니까? 어떤 복도 임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도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돌아가셔도,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이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코 박고 절한들, 그것이 여러분들 내 부모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부모에게 어떤 그것이 효도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전통과 문화 아래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핵심에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이 동성애 옹호하는, 이거 앞장서는 인권이라고 말하는 단체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내일서부터 이루어지는 WEA, 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곳은요 가톨릭과 WCC와 여러분들 종교 연합을 추구하는
예, 여러분들 GCF라고 WCC에서 만들어 놓은 포럼이 있어요. 예, 이것은 가톨릭과 여러분들 뭐 WCC와 WEA와 이슬람과 심지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식교 아시죠? 완전 이단인데 안식교도 다 들어와서 연합을 이루는, 그리고 그들의 뿌리를 여러분들 연구해 보면요, WCC와 여러분들 신학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은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될 일인 것처럼 지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 이것이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여러분 선교 전략인 것처럼 그들이 몇 년도요? 2032년도까지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이번에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들이 말하는 세계 복음화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와 특별히요,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예, 그들이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그 성에 누가 못 들어간대요?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그 성에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이거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꼭 있어요. 예, 이런 부류의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수많은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만국을 미혹시켜서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앞장서는 여러분들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정말 통회하며 애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와 왜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상관이 있는 일인지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은 이게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야, 내 가정과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별개 문제로 여길 수 있는데, 성경은 절대 이게 별개 문제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어떤 정부가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절대 별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먼저 중보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야.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정부의 어떠한 성격이 어떠한지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시고,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번 주에 또 31일 날 할로윈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귀신 숭배하는 이날, 금요일, 여러분, 근데 이번 한 주간 금요일까지요, 이 WEA 서울 총회가 열리는데, 진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 영적 전쟁한다는 마음으로, 예,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왜요? 교회가 깨어나야 나라도 살아나고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도 살아나고요, 할렐루야.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 꼭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놓치지 않고 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아멘.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겠대요.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진실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시작됐어요. 아만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요, 의지하다, 믿다, 신뢰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시작됐다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준행하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땅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일에 관심 있으셔서,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천하만민이 그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심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특별히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수종을 드는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내야 될,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내는 것, 이게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종교인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의 통치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해요. 말씀의 다스림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장, 출애굽기 20장부터 뭘 주세요? 10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10계명 외에 613가지 계명이요. 구약의 계명을 보니까 총 613가지예요.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지만 이 계명이 사실은요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면 10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10계명을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뭐로 요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요 613가지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잘 지키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요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바알을 섬기고 있고, 결국에는 금송아지 섬기고 있고, 음란하고 은혜도 모르고 교만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냐면 진실함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요 이 진실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도 사용되어지고 충성이라고도 사용되어집니다. 이거는요 주님 앞에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말해요. 여러분 죽도록 뭐 하라고 했죠?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것을 부부관계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서약 하시죠? 결혼서약. 남자나 여자나, 예,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사랑하지 않고 일평생 한 남자만, 한 남편만, 한 여자만, 다른 남자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 사랑하지 않고, 한 남편만, 한 여자만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심지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언약하죠? 약속하잖아요. 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예.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서 예,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주고 다른 여자한테 여러분들 마음을 줘서 딴 살림을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언약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요. 여러분 아까 그 언약 누구 앞에서 했어요? 먼저는 주례사 앞에서도 하고 많은 하객 앞에서도 하고 사실은요 누구 앞에서 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잖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언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 앞에 그 사람은 그 약속한 일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요 이 열매를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진짜 여러분 그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가?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이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가? 주님은 이거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예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진실함이 그들의 삶에 묻어 있어야 되는데, 행실에 묻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말로는 아멘 해놓고서는, 말로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삶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삶은요 바알을 섬기고, 삶은요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해놓고선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여러분 뭐가 없는 것이냐? 아만 진실함이 없다. 진실함이.
두 번째, 뭐가 없습니까? 인애가 없대요. 인애. 인애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단어죠. 원래 여러분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예요. 예, 그냥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드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주시는. 예를 들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 인애와 자비가 뭐예요? 의복이 해이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고, 심지어요 지금 호세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랬죠.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솔로몬 때의 영광,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 회복해 주시는데, 이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여로보암 때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 이러다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릴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야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 안에서 이런 자비와 사랑을요 계속 공급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 안에 인애, 헤세드가 없다는 말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그 엄청난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자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모든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먹는 곡식도,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도, 그들이 먹고 있는 기름도, 예, 모두 다 은과 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거늘, 그들이 그것 갖고 누구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바알이 주신 것이라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인애도 찾아볼 수 없고, 예, 백성들 간의 인애도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 막 사랑을 막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니까 나도 그 사랑 앞에 막,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막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 예. 그러면요, 야 내가, 예,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요 누구랑 결혼하죠?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고멜은요 진짜 음란한 여인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게 하세요. 그럼 고멜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나같이 더럽고, 예, 나같이 수치가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아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러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도 뭐 해야 돼요? 나도 내 남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멜이 나중에 뭐 합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요 딴 남자에게로 갑니다.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인애하고 사랑했는데 너희에게 찾아봤더니 너희에게는 인애가 없구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없어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꺼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식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커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가 없느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죠? 무지요. 여러분 무지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죄예요. 무지한 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이 아는 지식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 하래요? 거룩하라. 주님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도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뭘 아는 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어떤 구속사를 가지고 계시지? 성경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이는 사람. 예, 성경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이고, 그러면 뭐예요? 나는 지금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보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셔서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이 구속 계획을 알았다라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일에 수종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주님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향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 중에서 어떤 예언이 있어요? 유다를 향한 예언이 있어요. 유다 지파를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라고 예언해 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해 놨어요.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러면요, 지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지만, 내 집은 북이스라엘이야. 내 집은 북이스라엘 쪽에 있어.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어느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냐면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는 남유다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기 지키러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지금 북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에 내 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지키러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죠. 금송아지 버려야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태도.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면요,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기준을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 세상을 기준 삼아서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돼.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돼. 말하는 것도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돈을 쓰는 것도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시험을 보는데 감독관이 없어. 남들은 다 어떻게 시험 보고 있어? 컨닝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빵점 맞아도 돼. 또 빵점 맞을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삶의 방식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태도가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뭐에 지금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없더라.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려 이거 세 개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이거 세 개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진실하자고요. 아멘. 이랬다 저랬다 이거 하지 말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요동하지 않는, 변덕 부리지 않는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인애요, 인애. 주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내 삶에도요, 여러분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시세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가 충만하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오직 이것밖에 없더라. 축복하라고 했더니 뭐예요? 저주하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했더니 뭐가 있어요? 속임과 거짓말과 막 사기치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훔치고
정당하게 일해서 벌려고 하지 않고 노름해서 벌려고 하고, 이 도둑질, 간합이라는 단어인데 정당하게 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간음뿐이요, 혼인관계를 떠난 복잡한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포악하여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이 끊어지지 않는 피가 피를 뒤엎음이라. 여러분 6개만 봐도요 다 누구 특징입니까? 누구 특성이에요? 마귀 특성이죠. 여러분 말만 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주하고 있어요. 누구 특징이냐 이 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누구 특성입니까? 예,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 속에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임과 도둑질과, 여러분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도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간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폭력적인 태도, 폭력적인 언행, 폭력적인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다 마귀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어야 될 이 3가지는 없고 오직 이것뿐이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죠.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장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1절에 이 3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 열매가 지금 막 풍성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열매가 반드시 이 3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3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3가지가 없으면 없는 상태로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 6가지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1절에 3가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2절에 6가지는 나한테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요. 1절에 3가지가 나한테는 없지만 2절에서 말하는 6가지도 나한테는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비어있는 상태는 없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럼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나는 죽는다. 할렐루야. 살기 위하여 우리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특성과 주님의 모습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2절이 이루어짐으로, 그렇죠? 예, 1절은 없고 2절로만 충만해짐으로 6가지로 충만해짐으로 어떻게 된대요?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거기 사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람이죠. 사람과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 심지어 모두요 물고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쇠잔해지거나 진멸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1절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땅도 복을 받고요 땅 안에 살아가는 만물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2절이 풀어지면 얘 어떻게 돼요? 땅도 저주를 받고 땅 안에 사는 사람도 짐승도 새도 물고기마저도 저주를 받게 되는, 마치요 북한처럼요, 마치요 지금 우리나라처럼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금요일날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2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이것은 회복을 전제로 할 때에 나타나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이 야대게로 돌아와 마치 꽃이듯이 우리가 다 막 가난해져서 다 잃어버려서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깨달아졌을 때 주님이 봐봐, 전 남편이 좋았지. 바알이 너에게 다 준다라고 믿었지만 바알이 너에게 주는 거 아닌 거 너 깨달았지. 너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이 지금 드는 거 맞지?
회복이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응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응답하신대요? 하늘에 응답하시고. 그러면 하늘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은요, 땅에 응답하고, 땅은 복을 받아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고. 이거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요, 이스라엘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죄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충만해지면 4장 2절이 충만해지면 이 반대가 되어져요. 하늘은요, 철과 같게 되어지고 땅은 놋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비가 안 와요. 땅은요, 놋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땅이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고요.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다 죽고 멸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불신자예요. 불신 역사학자가 가난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이런 특징들을 연구합니다. 근데 연구해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한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독교가 일어나는 나라들이요, 경제적으로 막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요.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전쟁 치르고 경제적으로 세계 꼴찌입니다. 전쟁 치르고 나서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꼴찌라고요. 예, 그런 나라가 한 5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요, 그만큼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복음의 능력이 한국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이 나라 가운데도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삼는 이런 1절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땅도 뭐예요?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2절이 많아지니까, 예, 1절의 모습은 없어지고 2절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요, 땅도 뭐 하는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안보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 이제는 치안도요. 보니까 어떤 분은, 예, 교회 오실 때 어떤 분은 그 3단봉 있죠, 3단봉. 그걸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3단봉, 이게 웬 3단봉이? 3단봉이 뭔지 아세요? 쫙 펴면 이게, 예, 쇠막대기로 쫙 펴지는 거 있잖아요. 예, 밤에 길거리 다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실제로요. 이런 일들이, 예, 여러분, 지금 우리 화요중보기도 때도 말했지만, 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요, 왜 이렇게 전국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상반신은 없는 거예요. 상반신은 어디 간 거야? 예,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쉽게 인터넷으로 몇 번만 서치하면 마약 다, 예, 사들일 수 있고,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위험한, 여러분 교육적으로도 예술, 문화, 여러분들 정치, 경제, 여러분들 종교 모든 영역이세요. 안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위태위태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 왜 그럴까요? 우리 이 답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날 때, 정말 1절의 삶이 풀어질 때 하나님은 하늘에 축복하시고 땅을 축복하시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4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 말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니 탓, 내 탓, 책망 중이라는 거예요. 야, 왜 이 나라 이 모양이 이 꼴 되었는가? 책망 중이야. 잘 나가다가 갑자기 쇠함이 찾아오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쇠하여짐이 찾아오니까, 야, 왕이 잘못한 거 아니냐? 야, 상인들이 속여서 그런 것 아니냐? 야, 누가 잘못한 것 아니냐?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마라. 예, 주님이 책망하시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지금 이렇게 된 이유,
1절은 없고 2절이 나타나게 된,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쇠잔하여지고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이 모양 이 꼴 된 이유 누구 탓이 아니야? 첫 번째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룹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다. 제사장. 예. 그럼 제사장의 고유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고유 사역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장의 사독 계열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구약 일독 해보시니까 엘리 제사장, 그 이후로 하나님이요, 엘리 제사장 이 뒤로는 완전히 이제 다 제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윗 시대 사독 계열이 이제 일어나서 신약 시대 때도 사독 계열이 제사장을 계속합니다. 사독 계열은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독 계열 누구죠?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요, 자기가 먼저 준행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요, 먼저 자기가 준행하고 규례와 계명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사역. 1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몇 번 예루살렘에 온다고요? 크게는 3번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 성소 앞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가 언제예요? 초막절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 말씀을 잘 가르치면, 제사장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면 뭐예요? 왕도, 그 말씀을 듣고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의 생각이 견고한 진도 깨지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해야 여러분 나라의 소망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아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도 생기고 헤세드 인애도 생기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생기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이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떤 누구의 책망도 아니다. 답을 하시는 하나님은요, 제사장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준행하고 하나님 신 규례와 율법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했다면 벌써 북이스라엘 회복되고도 남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의 고유 사역이니까요. 저를 좀 한번 보셔요. 제사장의 고유 사역이니까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이 요리 못한다고 책망하실까요? 예? 너 왜 요리 실력이 이 모양이야? 아닙니다. 다른 것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제사장의 고유 사역은 바로 이것인데요, 이거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백성들에게 없다면 이거는 누구 문제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5절부터 보면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여러분들 망하면요, 선지자 제사장들도 하루아침에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 함께 사역했던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거의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아모스 7장 7절부터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는데,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줄을 다 달아놓은 줄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게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도 두고 그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멸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러자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모스에게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림줄. 이 정확한 기준을 말하는 추가 달린 줄이에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멸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요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찾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 반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제사장들 중에서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마샤가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아모스를 향하여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번에 아모스에게 아마샤가, 아마샤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죠.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미니이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샤가 중간에서 막 이간질하면서 왕 앞에 가서는 아모스가 지금 모반하고 있습니다. 왕 당신이 죽고 나라도 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너 빨리 유다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면서 거기서 평생 살아.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14절에 말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모스는 실제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셨다. 이 당시에요,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했었던 요 시대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전부 다 누구 편에 서 있냐면요, 아마샤 편에 붙어서 거짓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를 향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수를 보여주시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 여로보암 네가 왕이지만 칼로 멸망당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거짓 예언하고 왕의 기분이나 맞춰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진실을 말해야 될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호세아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요? 양치는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오히려 바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바른 말을 하지 않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일을 앞장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샤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 그 수하에 있는 선지자들은요, 마치 짖지 못하는 개. 지금 여러분들 이 도적이 쳐들어왔는데 개가 짖지를 못해. 짖지 못하는 개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열매가 진실함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제사장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백성을 잊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망했다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더 미치라고 우리를 구별하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 이 시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세를 잘 분별하고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때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백성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도록 그 뜻 앞에 삶을 살도록 끌고 가야 될 제사장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요, 돌처럼, 시간이 많이 됐네요.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돌처럼. 근데 그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들 다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죠. 사두개인. 사두개인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성경이 딱 한 절로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그룹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장 그룹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요,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없다 클럽이에요. 없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믿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있는데 이 직분을 해야 먹고 사니까 제사장 일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구절에 보면 장차 결국은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겠다. 심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죄, 심판 동일합니다. 행실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여러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여러분들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벌이래요. 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만족이 없는 삶. 또 뭐예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과 행음하는데도 수요가, 자식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불임이든 전쟁에서 나가서 죽든 기근으로 죽든 자식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지 모르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이 시세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중보적으로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마음이 더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려내는 산파들이요, 시부로와 부하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뇌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나도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하나님 나의 삶에도 나타나 그 헤세드를 베푸는 자, 하나님 마지막 때 그 구속사의 수종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때를 가리고 이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종교 통합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배도 이 가늠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여기 속아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구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거룩하게 구별되는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